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롭게 2019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처럼 더 귀한 모습으로 새해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청년의 때에 저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절, 이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2019년 새해에도 저희들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내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의 뜻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 1장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에 대한 열정, 또 은혜, 사랑, 그 감사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나이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이 연말이고 또 이 한 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럴 텐데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공주 수양관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봉사를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주제 넷을 좀 정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나. 이것은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로 시작을 해서 교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 교회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역할,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아울러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프로젝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요 토픽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은 제가 좀 같이 찾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지 않은 말씀들은 프로젝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 그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고 있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의 중요성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어디다 세웠는가 하면 만물 위에 세우셨다.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이 만물 위에를 세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 그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죠? 이 세계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는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위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죠? 이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20장 28절 말씀에 제가 영어로도 프로젝팅을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일하려는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것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그 주제에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네 가지 작은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선택된 무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 불러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빼어낸 무리들, 구별된 무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자신의 간증을 사도행전에 3차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전 말씀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친히 하신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다.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민족들을 이렇게 분정을 하실 때 크게 선택된 이스라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크게 민족이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 가는 자와 천국 가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민족의 모습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 헬라인,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새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의 모습 그룹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계속 부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일까? 교회가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하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비밀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다 풀어졌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시크릿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진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 그리스도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도,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만세와 만대로 옴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 그 하나님의 비밀을 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연합이거든요. 연합.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합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비밀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고, 그죠? 교회고, 교회의 비밀이 연합이죠, 연합. 그리고 이 연합의 비밀이 사랑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랑의 비밀이 뭐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연합, 연합의 비밀은 사랑. 사랑의 비밀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왜 교회인가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dispensation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administration, 이 경영이다 이런 의미로 좀 표현했는데 아주 쉽게 이 번역이 된 영어 번역을 보면 plan, 계획 또는 purpose, 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의 때가 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 보시면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서로 다른 둘을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지금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교회의 하는 그 모습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3장에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 대강 기록했다.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대강이라고 해서 성의 없이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고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 통일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뭐냐?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선택받은 유대인,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고난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결코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조차도 꺼려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가 됐느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이고,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 1장, 2장을 자세히 읽으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계속 부연 설명해 가고 있죠.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선택된 민족처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이게 천사의 세계들이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교회를 이 부부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부, 아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앞절부터 보시죠. 에베소서 5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 이 부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질문이 안 되는 걸 제가 질문을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냥 한 몸을 가지고 굳이 성 구분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난리치는 뭐 페미니즘이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하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2장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한 몸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한 몸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천사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그죠?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했으니 부활 때는 7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죠? 그래서 천사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얼마의 수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은 생육해서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천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잠깐 좀 보시죠.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그리고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이 관계를 가져서 결국은 유명한 용사 네피림을 낳았다. 그래서 요새 그런 파충류 같은 인간을 뭐라 그러죠? 랩틸리언? 랩틸리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이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천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하고 이 신하고 결혼해갖고 자식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신화나 전설이고 성경에서는 천사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실 거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처음부터 그러면 한 몸을 만드시지 왜 둘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왜 둘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답이 이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고 그 둘을 결혼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그래서 번성하도록 만드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남자라는 사람이 있고 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돕는 여자는 돕는 자이기 때문에 좀 열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든지 원문을 보든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comparability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담하고 필적할 만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자를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죠? 자,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물건을 쳐다보는 시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사실은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둘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져라. 한 몸이 되어져라.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죽는 것이 더 쉬울까요? 결혼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실제로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훨씬 더 힘든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비밀이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데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듯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빛에 거하시고 빛 자체이시고, 근데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같지 않은 그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긴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표현을 4번씩이나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23절도 보시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에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25절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23절, 21절, 22절, 23절 그죠? 25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도 저희 안에 있고 저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 하나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냥 인간의 의기투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합시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하나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 교회는 결국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는 나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를.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사탄 마귀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거든요. 교회는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교회는 깨지고 나면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과 아내 둘이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자녀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둘이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상처뿐이 안 남거든요. 그죠? 이혼되어진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혼한 부부는 결국 뭐만 남아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를. 그래서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그죠?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편 133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 무엇이냐? 형제의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연합되어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객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연합되어질 수 있는 힘,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틀림없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밀, 교회가 하나 되어진 그 비밀은 연합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 뭔지 아셔요? 지금 다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교회의 비밀 연합, 연합의 비밀 사랑. 사랑의 비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비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사랑의 비밀. 그죠? 사랑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제가 써드릴게요. 사랑의 비밀은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전혀 엉뚱하게 들리시죠? 뭐 사랑의 비밀이 죽는 거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가만히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사랑의 비밀을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저절로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요.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뭐라고 부르고 계셨는가 하면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벌레와 구더기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보는 순간 혐오스러운 존재잖아요. 그죠? 그 혐오스러운 존재를 갖다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혐오스러운 그 죄인을 갖다가 자기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갖고는 사랑이 안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비밀은 정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형제자매는 나한테 잘 맞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자매들 만나면 그냥 만나는 순간 반갑고 재밌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보는 순간 긴장이 되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나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까칠하게 하고 눈길을 줘도 좀 예사치 않은 그러한 눈길을 주는 사람, 심지어 악수를 청해도 악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100번 이해한다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걸 실천하려면 저도 그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삶 가운데서 100%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비밀은 내가 죽어야만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한다. 그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시죠. 너희를 나 같은 죄인을 그죠?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비밀은 내가 죽어야만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첫눈에 반해버린 그러한 에로틱한 사랑을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사랑은 그 사랑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도 있었어요.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내가 죽어가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창세기 24장 67절에 보시면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요. 보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고,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결혼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이 점점 증가될까요? 아니면 식어질까요? 식어져요. 그렇게 점점 식어져서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어요?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내를 삶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 전혀 다른 나거든요. 전혀 다른 나하고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다 보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아내하고 남편 서로 정말 그렇게 잘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죠? 잠자는 그 모습도 다르고 양치질하는 순서도 다르고 양말 신는 방법도 다르고 자라온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근데 교회 생활은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왜? 나하고 안 맞는 형제자매들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사건건이 부딪히면은요,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비밀에서부터 사랑의 비밀이 죽는 것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 교회가 결국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연합의 비밀은 사랑이고 사랑의 비밀은 내가 결국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이 왜 있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랑의 비밀이 진정으로 뭔지를 모르면 교회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의 표현이 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려면 내가 죽어야만 되거든요.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 내 자아가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돼서 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 교회 생활하기 너무 쉽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교회가 꼭 조직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가 조직일까요? 조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완전한 조직입니다. 교회는 조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 조직이란 이 말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조직의 의미거든요. 조직. 그죠? 영어로는 시스테마이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직화하다. 결국은 조직화해서 뭘 만드는 것이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은요, 유니폼, 하나의 옷, 하나의 형태의 옷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조직은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왜 세상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원할까요? 개인으로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뭉쳐지면, 조직이 되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압력단체들이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모습으로 조직화되어진 모습이고, 교회도 결국은 조직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 조직은 결국 이 하나됨에 있어서 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라는 것이거든요. 질서. 그죠? 조직의 질서가 깨지면 조직은 와해되어집니다. 조직은 와해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상의 조직을 보면 세상의 조직하고, 그죠? 세상의 조직하고 이 교회 안의 조직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하고 교회의 조직하고. 자, 보세요. 세상의 조직은 결국은 조직의 최상위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직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직을 갖다가 이 질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은 뭘 하는가 하면 계급을 만들어 놨죠. 계급을. 그죠? 완전한 계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은 철저하게 계급이잖아요. 그 세상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그죠? 군대는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군대의 편제가 4편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일개 분대는 보통 8명에서 12명 정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4개 분대가 1개의 소대가 되고, 4개 소대가 1개의 중대가 되고, 4개 중대가 1개의 대대가 되고, 4개의 대대가 1개의 사단이 되어지고, 4개의 사단이 하나의 군단을 이루거든요. 왜 4편제로 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이 4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나라가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그러한 이 세상의 조직은 그러한 질서를 갖기 위해서, 왜? 하나가 되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조직의 질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계급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계급은 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의 부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상사하고 어떤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럼 상사가 자기 권력 갖고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끼워 넣으면 돼. 그럼 다른 사람 끼워 놔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러한 그 조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끼워 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스펙을 갖다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 어때?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 능력이 돼? 안 돼?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사람의 인성이 정직하고 착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세상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계급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급 위주로. 그래서 밑에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명령을 거스려요? 이게 군대 조직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은 결국은 조직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 가운데 있는데,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조직의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세상 조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모습의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조직의 최상위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이 교회도 놀라운 모습으로 이러한 조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도 하나가 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가 되어진 그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계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가 필요하죠. 위치.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위치하고 계급하고 뭐가 다르느냐? 계급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는 놀랍게도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 대신에 위치에 거기에 맞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 그죠?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때문에 때로는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조직의 모습입니다. 세상 조직의 모습은요, 여기 있는 개인들이 사실은 다 나눠져 있어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죠? 개인과 개인이 여기에 있는 개인하고 여기 있는 개인하고 다 나눠져.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묶여 있는 것은 계급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똑같은 모습에 각각의 개인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개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조직체라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그죠? 완전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조직원 한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끼워 넣는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유기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안 좋으면 장기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 이식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내 간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 간 갖다 끼워 넣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끼워 넣으면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약물을 갖다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부작용이 생길까요? 만약에 기계의 부품 같으면 부작용이 전혀 없죠. 오히려 새로운 거 갖다 끼워 넣으면 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 사람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연결된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 몸에 장기 이식이 부작용이 생기듯이. 왜 그러냐면 유기체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빼버리고 쉽게 갈아치고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도 틀림없이 조직체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갖다 보고 있지만 교회에서 그 구성원, 그런 어떤 위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이게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18장 17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조직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뽑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과장, 부장, 이러한 위치, 부사장, 이사,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갖고 있는 경력이 어떤데? 이거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때? 인성이 어때? 그 사람이 착해? 정직해? 이거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삶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삼느냐?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 겸전한 자가 그건 뭐냐?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전혀 세상의 스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됐다. 그것은 계급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임원을 맡았다? 그게 계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성경에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1000부장의 위치에, 어떤 사람은 500부장의 위치에, 어떤 사람은 100부장의 위치에, 어떤 사람은 10부장의 위치에, 어떤 사람은 패장의 위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높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계급적인 높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물이라도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위치적인 높이로 봤었을 때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보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높죠. 근데 거기에 권력적인 위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세상은 위치가 있으면 위치에 따른 권력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도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데 위치에 따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른 것이지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형제자매들한테 함부로 명령할 수 없고 구역장이 형제자매들한테 함부로 명령할 수 없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회장이라고 해서 청년 부장들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맡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역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청년 부장의 입장에서, 청년 회장의 입장에서 청년 부장들한테 일을 갖다가 명령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왜? 바울을 통해서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보다 빌레몬이 나이가 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서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을 부탁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죠? 아무리 하찮은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언제까지 해 못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권력 구조가 아니고 위치에 따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완장을 차고 있으면 마치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리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아직 교회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죠?
왜? 주어진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8절 말씀에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명령으로 하는 말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교회 조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낮아지는 위치로 내려가야 돼요. 점점 더 낮아지는 위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러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권력의 최상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전혀 세상 모습하고 다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권력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치에 따른 역할이 분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권도하고, 그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계 수석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인가요?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악기를 연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이건 물었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전혀 엉뚱한 답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제2 바이올린이 왜 연주하기가 가장 힘들지? 그 지휘자가 이야기하기를 제1 바이올리니스트를 갖다가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 바이올리니스트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하지 제2 바이올린 주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1위가 되기 원하거든요.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한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무슨 조직이야. 그 사람은 교회를 깊이 생각 안 해보셔서 그래요. 교회는요 놀라운 조직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찾았으니까 6장 한번 보셔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아니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무슨 군대예요? 그죠? 칼 한 번 안 잡아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도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진문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첫째 아들은, 장자들은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죠?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처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를 치고 그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곳에 난 텐트 치는 게 여기가 좋아. 난 여기다 텐트 칠게.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는 장소를 다 정해줬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2장 보시면 민수기 2장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절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리고 그 곁에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 동쪽에다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남편에는 10절 남편에는 르본, 시므온, 갓 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북편에는 25절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치고.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군대 편제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모습으로 조직화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나왔지만 조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시스테마이즈 시키고 있거든요. 조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직의 최선봉에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조직의 최우두머리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그 조직의 최상위권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조직의 최상위권자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최상위권이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비록 이 조직의 제일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임원을 시켜주면 열심히 하고 임원을 안 시켜주면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고 그만두거든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조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조직화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주셨고 위치에 따른 역할을 분담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직분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다른 말씀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하게 하라는 것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디센틀리는 뭐냐면 피틀리, 꼭 알맞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꼭 알맞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질서 안에서 움직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러한 이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역할. 그죠?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교회가 할 일 역할은 첫 번째 사람을 모이게 하는 곳이에요. 모이게 하는 곳. 교회인데 사람이 하나도 안 모였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모이게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는 보내는 곳입니다. 보내는 곳. 그죠? 여러분들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는 역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교회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관심 안 갖거든요. 그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 모이게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가 모이는 곳이 되어지려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 맨날 교회에 왔는데 맨날 목사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옛날 얘기나 하고 과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 얘기나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야지만 형제자매들이 모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도 그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세계에 선교되는 모습을 한번 보셔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세계에 있는 해외 교회가 600개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우리 모임은 증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한 말씀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 딱딱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아울러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그런 모습이 교회가 되어져야죠. 교회에 왔는데 맨날 너 이거 했니 못했느니 왜 했니 왜 안 했니 맨날 이렇게 야단만 맞으면 누가 그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말씀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죠? 이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죠?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게 무슨 선일까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들 물질로 좀 도와주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해주고 그것도 선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선이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도 선이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살리는 것, 그건 더 큰 선이잖아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안다. 그 선의 주체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 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점점 더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게 교제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교제에 왔는데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뭐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만 하고 누가 교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행정적인 일도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일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면 누가 굳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 넓은 수양관에 휴지 쪽이 막 떨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이 휴지 주십시다 이거 캠페인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그러한 휴지 조각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를 하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게 자발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불리고 그리고 이 세상 분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유산으로 남겨주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오직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깰 때,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여기다 자리를 까는 수고도 해야 되고 의자 갖다 놓는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과 수고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예요. 그 봉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지식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부장이 생각하는 거 10부장이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부장이 10부장한테 이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죠. 그럼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1000부장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들고 어렵죠. 아,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봉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정말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자원하는 심령이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것도 자원이지만 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부탁을 할 때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저걸 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에 올바른 위치로 있는 그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죠.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 부탁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이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때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 봉사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특별히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또는 노래를 잘한다든지 또는 미술을 잘 그린다든지 어떤 특별한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10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죠. 근데 교회가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피아노 치는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왜 설거지를 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봉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성경 찾았으니까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5장 보시죠.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조건이 아주 분명하죠.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께 그 사랑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는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낳았으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희생과 수고, 즉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굳은 일은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예전에는 정말 그러한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이 화장실을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데가 있고 하는 그러한 시절도 아니었는데 이 좌변기였었는데 그 화장실 변기를 그냥 맨손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형제 자매님들이 쓰신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더럽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마음이. 그죠? 마치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가 그 똥을 싸면 어머니한테는 그 갓난아이 똥도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한 분들은 안 드러납니다. 이상하게. 그죠? 근데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보여지게끔 되어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람들이 오게끔, 그죠? 오게끔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모이기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원 많아. 우리 교회 이만큼 있어. 100명 있어, 200명 있어, 500명 있어, 1000명 있어. 그거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보내야죠. 그죠?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선교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교회 역할이 보내는 곳이거든요. 보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느니라. 그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제가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까 찾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그리고 또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예수님 보냄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도라는 의미가 뭐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게 해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신실한 사람들을 또 세상에 보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해외로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되냐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다 희생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찾아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로 정말 요즘 들어와서 자주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생각이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얼마든지 다른 이단에 빠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데 안 빠지고 이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나한테 이토록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껴야 됩니다. 그죠? 그 교회를 내가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순간 화가 납니다. 아무리 몰라서 철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는 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교회는. 왜?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뻗어 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응집이 돼야 돼요. 마치 자전거 바퀴의 그 바퀴살을 보면 그런 모습이잖아요. 중심을 향해서 바퀴살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 모습에 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 생명보다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교회가. 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내 생명과 같은 그 예수님을 내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저러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20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 베나닷이라는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나닷을 아합 손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합은 그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합을 갖다가 깨우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왕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그대로 당해라. 네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네가 지켜야 될 그 사람을 빼앗겼으니까 네 생명으로 그 사람 생명을 대신해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리운 것을 벗고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봤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 선지자가 이 왕을 깨우치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 사람은 생명이거든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지키라고 했으니까. 못 지키면 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생명과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빴다. 여기저기 바빴다. 쓸데없는 일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일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우리도 아합처럼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이리저리 일 보는 일이 정말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토록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 올 한 해 내가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내가 교회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2019년 새해는 내가 이리저리 일 보는 그런 헛된 일, 의미 없는 일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다른 번역에 보면 Focus o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이 좀 없어서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연약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채소, 장사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단단한 식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고려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더 잘 듣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각각 다른 말씀으로 들었던 내용 중에 구원받기 전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분별하는 것을 전부 알 수 없겠거니 그냥 넘겼고 이번 기회가 있는 것 같아 꺼냈습니다. 질문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몇몇 전도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본 전도인들 가운데서는 구원받기 전 지옥에 대한 두려움,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하신 분이 혹시 뭔가 좀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경외하고 두려움이 영어에서는 fear, F-E-A-R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기 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지옥 가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질문하신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말씀을 굽히고 꺾으면서 돌보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참 애썼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말씀을 굽히고 꺾으면서, 말씀을 굽히고 꺾은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굽히고 내 자신을 꺾으면서 이런 의미인 거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지금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018년 임원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가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큰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019년도에 꼭 임원이 되고 싶고 계속 쓰임을 받길 원했지만 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 때문인지 나의 힘없는 간증 때문인지 그 어떤 생각에 떠오르든 다 하나님의 뜻일 텐데 문득 내가 너무 못해서 버려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2019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부서원, 교회 성도로서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일로 많이 쓰임을 받았으면 되는데, 꼭 임원이라는 직분으로 쓰임을 받지 못해 슬퍼하는 제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냥 한 성도로서 더 많은 쓰임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흔들리는 제 마음을 더욱 붙잡아 줄 수 있는 눈물과 사랑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참 공감이 되어져요. 공감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꼭 임원이라는 직분으로 쓰임을 받지 못해 슬퍼하는 제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속상합니다. 사실은 그건 더러운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런 간증을, 힘없는 간증을 내가 왜 했을까? 이러한 후회가 들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걸 더럽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이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러한 삶이 있었거든요. 그걸 더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날이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예? 구원받은 날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요? 제가 왜 이걸 여기에 비교하는가 하면요.
구원받은 날이 내가 기억을 하고 있던 기억을 하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안에서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임원은 절대로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위치에 따른 역할. 내가 지금 아무 임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역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조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갖다가 이탈해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이러면 문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직책이 있든 직책이 없든 내가 여기에 한 부분의 자리를 하고 있다. 이 자체는 내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치렀잖아요. 일본 해군하고. 근데 이 전 세계 해전의 역사 가운데 100번 나가서 100번 다 승리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해전사에 길이 남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원균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 많은 배들 거북선까지 다 이렇게 이 침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결국은 배 12척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선조가 다시 불러서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다시 나가서 전쟁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다고 그러잖아요. 백의종군이 뭐예요? 계급장 뛰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삼도 수군 통제사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 제독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급장 없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됐으면 선조한테 내가 나가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초를 당하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위급해지니까 나가서 또 싸우라고? 니들 마음대로 해, 나 못해.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한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상유 12척 미신불사. 아직도 배가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신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싸웠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임원이든 임원이 아니든 그거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2019년 새해,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가장 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해외의 많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해외로 파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욱 귀한 모습으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고 함께 물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있는 동계수련의 일정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